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뭐 고난 주일이라고 이렇게 그냥 다 깔아앉은 것 같아요. 좀 우리 마음을 다시 좀 정돈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섬겼던 목사님 한 분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 목사, 목회는 종합예술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잘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그리고 관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들과 관계 잘해야 되고 권사님들과 관계 잘해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잘해야 한다. 누구하고도 적이 되지 말고 담을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목회가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막혀버리면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겠거든요. 영적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은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있고, 또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해나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인간관계에 실패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고립감에 빠질 수 있고, 심지어는 극도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괴롭히는 외로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관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막혀버리면 다른 거 다 막히게 돼 있고요, 이게 열리면 다른 거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회는 관계다라고 말하시는 그 부분 100분 동의하고 공감하지만, 그 관계의 1차적인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10계명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라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아니, 나와 이웃의 관계. 여러분, 이게 별개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율법의 최고의 강령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별개가 아니라 이 둘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나 우선순위가 뭔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열려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힌 담이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교제를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만 우리의 모든 관계가 정상화되고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관계도 다 진정성이 그때부터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죠. 사실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처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예배를 드리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문제를 안고 태어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담은 인류의 첫 대표자 아니었습니까? 언약의 두 머리가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들은 평범한 분들이 아니십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신 분들이에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대표성을 띠고 이 땅에 살았죠. 그러나 그가 살아간 삶이 실패했죠. 범죄하였죠. 그 죄의 결과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바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본질상 죄를 거부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찬란한 태양빛 아래 한 점의 어두움도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어두움이 찬란한 태양빛 아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 가는 한 그는 그냥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죄를 짓고 있는 인간들을 거부하시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가져온 이런 결과에 비추어서 구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불화하게 만들었다면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의 변화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그 일에 대가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으십니다. 그 죄를 해결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그 원리가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는 죄사함을 목적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제물이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갖고 온 그 제물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하죠.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 그 제물에게 전가되게 하도록, 다시 말하면 그 죄가 옮겨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 그 죄값을 치러 죽어야 하지만 그 제물이 그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제물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예수님으로 대신 지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물 대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그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 되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제물이라고만 하면 되지, 오늘 본문의 앞에다가 뭐라고 붙였습니까? 화목 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제사의식 속에는 신을 진정시키는 개념이 있거든요. 신을 진정시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다에 파도가 많이 일고 풍랑이 하도 쳐서 고기 잡으러 배가 나가기만 하면 좌초되고 침몰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을 때 그 바다의 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용왕제를 지내죠. 우리나라 고전 소설이기는 하지만 심청이가 인당수에 던져진 이유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 아닙니까? 비의 신이 화가 났다고 판단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산에 올라가 기우제를 지냅니다. 신이 화난 거예요. 그 화를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의 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종교의식 속에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화가 난 신을, 분노한 신을 달래준다. 그게 제사예요. 근데 그 인간의 제사의식 속에는 신과 화목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을 설명하는 규례가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속죄일을 기록한 규례다 보니까 속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 16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여기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 뜻은 진정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속죄하고 죄를 사하는 걸 말합니다. 그야말로 속죄죠.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목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히 제물이라고 하지 않고 화목 제물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이루신 일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하게 되기 위함에, 인간과 화목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인류의 시초인 아담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보겠습니다. 죄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었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 지으신 짐승과 새들을 아담에게로 끌어다,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하나,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 창세기 2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타락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 짐승과 새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어떻게 그들의 이름을 짓나고 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셨을까요? 아마 이제 태어난 아이가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걸음마를 걷기도 하고 되지도 않는 말 옹알옹알 할 때 그걸 보는 부모님은 굉장히 흐뭇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흐뭇해 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게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뭡니까? 화목했다는 거예요. 친밀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 얼굴로 쳐다보지 않으셔요. 미소를 지으시면서 방구 누시면서 아담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니까 이 아담이 다른 모든 관계도 화목하게 돼요.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니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고, 그리고 대자연과의 관계도 화목합니다. 자연 만물들의 그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친밀하니까, 화목의 관계에 있으니까. 죄짓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였다는 걸, 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침투시키는데, 그 정탐꾼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그들의 신변을 보호해준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 여인이 동족을 배반하면서까지 적국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호한 것일까요? 민족의 반역자일 수 있거든요. 라합은 알았죠. 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 땅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 사실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던 라합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죄악 가운데 퍼부을 때, 그때 나와 내 가족은 지켜달라. 쉽게 말하면 살려달라, 그 말입니다. 정탐꾼들이 그 라합의 부탁을 듣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여호수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자, 자막은 그 앞으로 한번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한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래, 알았다.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줄게. 너 죽이지 않을게. 너 쫓아내지 않을게 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끝이거든요. 근데 또 다른 말을 덧붙였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 것이다. 그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한다는 말이 뭡니까? 너를 친절하게 대하겠다. 다만 죽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너의 가문을 화목하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의 건짐받는 겁니다. 이것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구원의 개념을 이해할 때. 그러나 구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탐꾼들의 약속처럼 인자하고 진실하게, 즉 친절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바뀌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얻은 이 놀라운 결과, 이 축복, 이것만큼 값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것, 내가 이제 너 원수로 여기지 않을게,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자녀 삼을게, 이게 축복이고 이게 특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이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또는 애인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경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관계의 근원이고 원천인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우리가 때로 너무나 많이 무감각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 넘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도 봤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남편하고 싸워놓고 교회를 안 나오세요? 왜 남편하고 싸우고 화풀이는 하나님께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싸우면 더 나와야죠. 예? 왜 자꾸 하나님한테 화풀을 해요? 집사님한테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온대요. 왜 자꾸 하나님한테 화풀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상처받았을 때, 뭐 슬픈 일, 아픈 일 겪을 때 항상 타겟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까? 내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는 참 외롭고 슬퍼하고 쓸쓸해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곳으로는 잘 외로움을 안 타요.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갖는 가치가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무뎌지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습관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어 가는데도 전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된다면,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뭔가 막히는 그런 관계가 이어진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잠을 설칠 겁니다. 그리고 밥도 잘 안 넘어갈 겁니다. 근데 왜 가장 중요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토록 무신경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정말 철야기도 하는 분들 많이 봤고 작전기도 하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너무나 위험한, 정말 기도 많이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40일 금식 기도를 한 분도 많이 봤습니다.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을 갖고 그 일을 해요.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는 것, 또 취업하는 것을 위해서, 질병에 걸렸는데 모든 의학도 다 포기했으니 이제 붙잡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작전기도, 철야기도, 심지어 40일 금식기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 또 특별한 문제와 특별한 시련에 부닥쳤을 때 특별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필요한 일이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진 곳으로 작전기도를 하거나 금식기도를 하거나 철야기도 하는 사람은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쩌면 구원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막혔던 담을 허무시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의 대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신 것,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어쩌면 가장 큰 가치고 최고의 선물인데, 우리는 그 가치를, 그 최고의 선물을 너무나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크고 위대한 겁니다. 그 위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원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몸을 입으시고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셨고, 성자 예수께서 실행하신 그 구원을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찾아가 적용시키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원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하여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동원됐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위해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수천 년에 걸친 역사를 동원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엄청난 성의를 들이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공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엄청난 가치를 지불하셔서 얻게 된 구원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감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위해 죽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신의 노를 달래기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죽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값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어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못했던 정도가 아니라 그걸 쓰레기 취급하고 집어 던졌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보화인 것을 압니다. 바로 이런 보화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엄청난 가치가 지불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 가치를 잊지 않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말씀, 기도, 성도의 교제, 그리고 오늘 거행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거든요. 오늘 거행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더 깊어지며 더 풍성한 화목의 관계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충만하면, 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어요. 악한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모든 죄악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악한 영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으며, 어마어마한 세상과 인생이 주는 짐을 지고 살아도 넉넉히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 힘의 능력의 원천,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의 관계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여 우리의 삶에 승리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